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94쪽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을 유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무엇을 우리가 유지해야 할까?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유지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일관되게 유지, 지속, 지킴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지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제목을 정하면서 제가 한문을 찾아봤는데 한문이 이제 밧줄유 가질치 이렇더라고요. 받들어 가지라 이런 뜻인데 밧줄로 메어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간직해야 된다 이런 뜻 같아요. 밧줄유 가질치 이런 뜻인데 무엇을 그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반드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져야 할까?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내용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이 모습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유지의 내용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언적 가르침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고 부탁하셨고 또 제자들은 그 유지를 받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120명이 또 모인 모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신기하고 놀라웠는데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길 저는 힘썼던 이 무리들이 새로운 공동체가 새로운 특징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 지나서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 시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약 40세 정도 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기도하러 가다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소동했어요. 성이 소동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일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았나라고 조사를 해보니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요. 이 베드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유대 회당에서 볼 때, 공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처치한 예수를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위협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또 자치회가 있는데 이걸 공회라고 해요. 이 공회에 소집을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이튿날까지 가둬둡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오늘 성도들이 놀라운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도들이 유지하고 있는 것은요, 유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그 유지가 무엇을 유지하고 있는지 성경이 사장을 통해서 두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처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비겁하고 또 겁장이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주 담대해졌어요. 이 똑같은 유지의 모습이 오늘 베드로에게 있고 또 성도들에게도 나온다고 하는 것인데요.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지하고 있었을까? 오늘 그 유지는 또 우리에게, 성도들과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의 진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18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더 낫지 당신들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다. 거절합니다. 이렇게 이 복음의 진리를 외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붙들고 외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첫 번째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 오늘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그런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2절과 12절의 복음의 진리를 사도들이 붙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가, 또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가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하면은요, 사실은 상당히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진짜와 가짜를 가진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우겨도 100개 1000개가 있어도 진짜인 것을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딱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내 건 진짜인데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 무슨 말을 해도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그냥 대결 구도로 하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존중할 수 있고 너그러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베드로 공회 앞에서 그렇게 협박하고 경고했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사람의 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의 진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데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정말 이 사람들 앞에, 위협과 경고 앞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이 있고 생명이다라고 믿었던 것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도 그 복음의 진리를 유지하는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자, 다른 한 가지가 오늘 더 중요한 것인데요.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는데 이 소금과 빛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금은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도 아니고 또 미래형도 아니에요. 선포예요. 그냥 규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런 존재야, 이런 뜻인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희생과 침투잖아요. 어떤 거에 자기 물체에 접근해서 녹아져 가지고 스며드는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녹아져야 되고 침투해야 되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 역할이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왜 빛을 먼저 얘기 안 하고 소금을 얘기하셨을까? 여기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소금과 빛이 그런 순서가 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가면 반드시 세상에 빛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이렇게 다른 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모두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32절에서 37절의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2장 47절에 46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시간상으로 얼마가 된지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이 모습은 초대교회를 넘어 지금까지도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유지해야 할 특징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은 갇힌 두 사도를 위해서요, 합심기도로 나타났어요. 사도들이 갇혔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사도가 없는 상태, 지도자가 부재한 상태예요. 그리고 경고와 위협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라도 빨리 문을 걸어 잠그거나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큰 무리들은 도망가지도 않았고 비겁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지도자가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경고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과 동시에 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 가운데, 큰 무리들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3,000명 말고도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이고 또 자기만을 생각하고 얼마나 또 생각들이 다르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졌는데도 더 자기 한마음과 한뜻으로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자기 것을 내놓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이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들을 위해서는, 갇힌 사도들을 위해서는 기도로, 또 함께 모여있는 큰 무리들 서로에게는 자신의 소유와 재물을 팔아서 나눔을 통해 사랑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계속 2장과 더불어서 4장에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이 성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사랑은 요즘 나는 신이다에서 보여주는 이단 사이비 그런 단체가 보여주는 사랑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요. 거기 보니까 어느 이단 사이비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에게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이 쪽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95점 몇, 당신은 45.5, 38점,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믿음의 분량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수치를 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서로를 경쟁시키는 거예요. 너 얼마 받았어? 나 얼마야?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노력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하는 목적이 천국 가가지고
믿음의 분량이 약한 사람들은 그 풀밭에 앉는다는 거예요. 초장에. 그리고 조금 더 있는 사람은 뭐 일반 가옥, 그 다음에 뭐 아파트, 맨션, 왕궁,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나눠놓고 그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곳 가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천국에는 계급이 없어요. 이 계급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막 서로 경쟁하고 자신의 모든 그것을 올인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덕보는 것은 누구만 있냐면요, 교주밖에 없어요. 교주하고 그 교주 산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지도부의 그런 부동산만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발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내가 그렇게 돕지 않고 희생과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대사장적 기도를 17장에서 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것에 대한 성취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2장에서의 사랑이 4장에서도 계속 유지, 계승, 구체적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이 사람들이 땅의 부동산이나 욕심을 제거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힌트가 나와요. 어떤 힌트냐면요. 33절에 나옵니다. 3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이 없어졌을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부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지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냥 맡기신 청지기의 그런 역할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 때문에 부활 믿음 때문에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이 땅에 다 사라질 것, 주님이 나에게 많이 남겨왔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남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묻어두는 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두 가지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또한 유지하기 원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또 예수님만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였다고 하는 것. 그러면 그런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사랑을 우리 또한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두 가지를 유지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붙들기 원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유지하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승 발전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두 가지